계속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소망을 갖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그런 교회, 화장실로 말하면 정화조가 없어요. 얼마나 악취가 가득했고, 그들은 이제 동굴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습기가 많을 것이고 벌레도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이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회가 탄생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교회,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있다가 사라져도 모를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니아, 아가야라고 하는 저 멀리 있는 지방까지 소문난 교회가 되었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저 교회 보라고, 저들 보라고, 진짜 믿는 성도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다닐 정도로 소문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리켜서 소위 데살로니가 현상이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일어난 영적인 붐입니다. 다른 말로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다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샘플로 보여주었다. 우리 형제 교회 안에 그런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데, 생각해 봅니다. 그런 현상과 그런 변화를 일으킨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가장 먼저는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고, 그 전해진 말씀을 그들이 건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더 나아가서 복음이신 또 예수님을 본받고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본받으려고 했고, 마지막으로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나도 바울처럼 본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뭐니 뭐니 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먹여줘도요, 아무리 여행시켜줘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고나고 힘들어도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전해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실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편인데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우리 적용할 것은 내 형편이 좀 어렵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또 성도의 표지는 앞서간 믿음의 사람을 본받는 거라고 했는데, 뭘까지 본받을 것이냐? 그들이 받았던 고난과 핍박까지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대목인데,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 나를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럴 때 그들에게 어떤 본을 보일 것이냐? 그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바울의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본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가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싶었는데 본인은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단이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못 가지만 디모데라도 보내서 내가 못다한 사역을 그가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그들을 믿음 안에 더 굳건하게 세워주는 일을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 주기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성도의 교제인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나눌 성도 간의 교제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러한 마음으로, 애달픈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돌봐주고 세워주고자 하는 그 관계가 바로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야 될,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 이루어야 될 영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소문난 교회, 그렇게 믿음의 샘플 되는 교회가 됐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로 제가 파트타임 교육전사님 말고 풀타임 목회를 23년째 하는 것 같습니다. 개척도 해봤고 또 대형 교회에서도 사역을 주로 많이 했는데, 얼마나 많은 제가 사례들을 봤고 또 경험했겠습니까? 그 경험과 사례들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물론 목회자의 역량 중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목회자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 간의 교제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주어지는 말씀들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순종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러한 모습이 중단되고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가 보면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어긋났을 때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소위 말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해왔던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성도들 간의 교제로 인해서 교회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성도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를 오해하게 되고 서서히 속에 영적인 병이 들어요.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리고 솔직하게 제가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잃어버린 성도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정말 별거 아닌데 또 본인도 이겨내야겠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눈빛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상처라고 인해서 나 교회,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 좋은 모습만 있냐? 여러분, 그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신앙이 어려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믿음 좋으신 분과 좋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러면서 그분의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으로 그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으로,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목사의 가르침만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들은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말을 다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말이 나가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소위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도 목사의 입이 아닌 그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면 별 상처 없이 그 말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때로는 목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성도 간의 교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만큼 성도 간의 교제는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먹기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참된 성도의 교제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요. 주여, 성도의 올바른 교제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의 참된 샘플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셔야 돼요. 자, 그 이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교제를 해왔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오르시나요? 되게 광고 시간에 옆 사람 축복하세요, 인사하세요, 이렇게 안부를 묻는 정도.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면 전화 통화 좀 하고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정말 더 가까우면 밥까지 같이 먹으면서 사는 이야기 하는 정도를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교제가 꼭 그런 수준에만 머물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정도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소위 데살로니가 현상을 일으켰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나누는 교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교제였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관심하는 그런 교제였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누군가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도 대화는 상대방에 관심하기보다는 도리어 나에게 더 관심 집중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 사람 말을 잘 듣고 경청해야 되는데 그의 말은 건성건성으로 들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이 사람 말이 끝나면 다음에 나는 이 말 해야지, 이걸 말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듣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주 낯선 사람이라,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칠까, 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관심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관심이, 중심이 나이면 상대방에 대한 나의 생각이 객관적이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이 아닌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내 중심이면, 내 감정 중심이면 나는 그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내 감정 따라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누구와, 예를 들면 여기 권사님하고 내가 교제를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서로 알아가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권사님을 알기 전에 옆에 있는 집사님이 원래 밖에서부터 알던 분이셨어. 근데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고 칩시다. 나에게 살짝 와서, 목사님, 저 권사님이요, 이러이러신 분이에요. 썩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제 귀에 넣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권사님과 만나서 교제를 할 때에도 들은 이야기 때문에 내 관심에서, 내 관점에서, 내 감정에서 이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밑에 깔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 그렇대,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는 이미 사실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래 보세요. 난리 납니다. 교회 큰일 납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렇게 하지는 않죠.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어도 그 관심사, 중심을 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저분을 어떻게 보호해 줄까? 어떻게 변호해 줄까? 관심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말이 가장 무성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진실은 어디 가고 다 왜곡된 정보만 막 떠돌아요. 그게 사실이 돼버려요. 다 그렇게 믿어요. 또 늘 우리 귀에 그런 말들을 넣어주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다 경험하니까, 내가 교회를,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다들 교제를 해도 적당하게 합니다. 자기의 속마음, 기도 제목, 아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금방 소문나 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제의 한계예요. 내가 아닌 상대방 중심의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염려해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상대방을 진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는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반대이면, 들은 그대로 판단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지우지 못해요. 평생 오해하고 살아가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한 채 살아갑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 안에 이렇게 남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친한 사람과 그런 정보를 막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그걸 또 성도의 교제라고 또 생각을 해요. 여러분, 결코 이런 일들은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상대방 중심이 되어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보호해주고 영적으로 살펴줄 일이 우리가 할 몫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 아래 종교적 언어를 쓰고 모이죠. 그러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거기에서 위로와 안도감을 얻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교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왔는데 모임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선교회 모임에 갔더니 맨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남편 이야기만, 시부모님 이야기하면서 좋은 얘기도 안 해요. 순 나쁜 얘기만 해요. 누가 그 모임에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갑니다. 안 가요. 결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닮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제를 나누었을까? 이 부분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본문은 성도의 교제는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렇네, 성도의 교제는 이러해야 되겠네라고 하는 우리가 귀한 메시지를 받아요. 보너스 선물입니다. 사실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나서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그들에게 서신 편지를 써요. 내 마음이 이랬단다,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자기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글인데, 이 글을 읽어보면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와 바울 사이에 그 오가는 애틋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직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은 어린 사람들입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가지만 디모데를 대신 보내노라. 그 디모데를 통해서 못다한 사역을 좀 하고 믿음 안에 잘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이에 바울은 고린도로 이동해서 또 전도를 하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디모데가 사역을 다 마치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보고하죠. 사도 바울님, 우리 염려했던 게 다 쓸데없는 염려였어요. 그들이요 정말 믿음 안에 잘 성장하고 있어요. 소문나고 본이 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며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 보고를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쁘죠. 자,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우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자,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교제에 있어서 관심, 중심은 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이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방금 읽으셨는데 지금 바울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너희 믿음, 너의 사랑. 바울은 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염려했어요. 물론 우리가란 말도 나오지만 이 우리가는 종속된 우리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모습에 관련한 우리들의 걱정, 우리들의 염려를 말하는 것이지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온통 관심사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에 따라 바로 살고 있는지, 믿음 안에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 믿음의 기초에서 서로 어렵고 힘들지만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가 바울의 관심사입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구나. 너희가 믿음 안에 잘 살고 있구나.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주된 관심은 자기가 아니라 상대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나누지요. 중요한 원칙은 관심사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얻을까?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가 얼마나 잘 사는지 관심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관심도 하셔야 돼요. 애들 잘 크는지 관심도 하셔야 돼요. 살 집은 구했는지 사업은 잘 되는지도 물론 관심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성도 간 교제의 핵심 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심은 일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충분히 나누는 그런 교제 아닙니까? 성도 간 교제의 핵심 주제는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가입니다. 결코 상대방이 뭐 어쩌대 저쩌대, 여러분 그런 가십거리 여러분 관심하지 마십시오. 따라요. 상대방의 믿음에 관심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영적 상태에 관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상대방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가까이 내 남편일 수 있어요. 아내일 수 있어요. 자녀일 수 있어요.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서 관심하며 교제를 나누면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을 얻게 됩니다. 상대방도 위로와 힘을 받지만 이번에는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바울이 그러세요.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게 도리어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요, 엄청난 지금 핍박 가운데 있었고 엄청난 고생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소식을 접하니까 이제 내가 위로를 받아요. 도리어 힘을 얻어요. 심지어 8절에 보시면요, 휴, 이제 내가 살겠다. 이제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야 살겠다. 이제 마음이 놓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혹시 이 마음을 아시나요? 나를 통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고비를 잘 넘기고 믿음 안에 서고 있습니다. 진리 위에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습니다. 그를 발견할 때 찾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 뒤에 금양 집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했잖아요. 한참 잘하는데 저 여수 밑에 순천으로 갔잖아요. 가자마자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뭐 갔으니까 뭐 나랑 상관없지, 그치?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 근데 여기가 첫 신앙이니까, 이게 처음 배웠으니까 가서 잘 하는지 가끔 전화 한번 해봐요. 아주 가끔 전화해봐. 그럼 저도 그래, 교회를 생각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전화한다고. 금요일도 전화 한번 했더니 목사님 나 지금 청주 가고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나랑 사실 갔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근데 걱정이 돼요. 전화해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예요. 목회가 쉽지만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중단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금씩 변하시는 여러분들 모습 때문에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음 지켜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믿음이 들어가고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세워진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게 기쁘고 그게 즐거움이에요. 어제 그저 어느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의 특권이 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의 특권이 뭐냐? 교회로 정한 특권이 있어요. 목사에게는 그 성례권이 있죠. 성찬식, 세례식 목사 아니면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개척해도 전도사님 못해요. 축도권도 목사에게만 있죠. 근데 여러분, 고유의 권한이긴 하지만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변화를 보는 것은 목사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다. 그들이 변하는구나, 잘 이겨서 다시 일어서는구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모두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모두가 경험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어제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광고한 대로 이제 교회에 이렇게 창고 정리를 좀 할 일이 많이 있어. 버릴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무거운 것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돈 3층 또 이렇게 정리까지 같이 하면서. 근데 나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하루도 쉬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다 뭐 9시, 10시 퇴근하시고 그렇게 힘든데 교회에 나오셔서, 어느 분 얘기 들었어요. 주일날 사역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소파에서 그냥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잤다는 모습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했어요. 근데 토요일날까지 나와서 그 힘든 일을 이제 해야 되니까 미안하고 마음이 좀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일찍 와서 그 일들 다 준비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좀 발을 빼고 막 그럴 만한 이제 분들일 수 있는데 더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서 이게 여러분 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분들 속에서 이제 믿음이 이제 자라나고 있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제 집에 들어간 게 밤 11시 20분에 들어갔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가서 이런 얘기 잠깐 나누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참 너무 보기 좋았다. 고생들은 했지만 기쁘다 그랬어요. 마음이 흐뭇하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일이 정리가 되어서? 아니에요.
믿음 안에 크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기쁜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의 참된 교제는 일반 사회에서 나누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의 주된 관심사는 상대방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그 진리에 걸맞게 사는지,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믿음 안에, 주 안에 굳게 서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또 교회에 가까운 분들 살펴셔야 돼요. 살피셔야 돼요. 그분들이 요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피셔야 돼요.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무관심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보면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대부분 알아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걸 여러분 목사만의 일로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다 그 일들을 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요일 하나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 진실된 정보를 주고받으세요. 누구에 관해서 말할 때 여러분 추측으로 말하지 마세요. 속으로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실된 말만 하셔야 돼요. 혹 진실된 말이 아닌 걸 들었거든, 여러분 그걸 걸러버리셔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인격적 관계 속에서 성도의 참된 교제를 나누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하오니 세상에서 무슨 동아리나 동창 모임이나 마음 맞는 사람들 사이에서처럼 터놓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리에 기초해야 됩니다. 진리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기쁨과 희열을 맛보고 때로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여러분 그게 참된 교제고요. 그런 교제가 교회 안에 충만할 때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 마음을 좀 전해주고 싶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교제 꼭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우리 간절한 기대입니다. 소망입니다. 이 마음으로 내가 교제하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찬양해서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
주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하실 일이 있어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를 하는데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쓰는 말의 언어도 보면 또 종교적인 언어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교제하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거기에서 또 위로감을 받고 안도감을 얻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교제, 그걸 꼭 교회화에서도 해야 될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진실된 교제를 다 원하시잖아요. 껍데기만 있는 교제, 우리가 질렸잖아요. 이제 영혼을 생각해주고 믿음을 생각해주고 사랑 안에 잘 서 있는지를 걱정해주는, 집에 가셔서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런 관점으로 대하십시오. 남편은 돈 벌어오니까 아니에요. 아내는 밥 해주니까 아니에요. 자식은 자식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교제가 시급한 때입니다. 오늘 그 교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애절하게 한절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